오늘은 5계명부터 볼 건데요. 네, 5계명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5계명이 뭐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게 준 땅에서. 네. 5계명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은요. 뒤에 뭐가 붙죠? 이 뒤에 하나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를 붙여줘요. 자,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 주려고 하죠. 너네들이 이걸 하면 나는 이걸 해줄게 라고 하면서 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나중에 바울 사도도 이 말을 또 한 번 해요. 바울 서신에서요. 부모님께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계명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말씀하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계명에서 4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일까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 중에서 네,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죠. 네. 그 2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계명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거야라고 이 두 가지 계명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인간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왜 우리가 사랑하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시에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넌센스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나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했던 계명은 사실 아니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나이에 있는 장년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요.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계명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 외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 고립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5계명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를 그 자녀들이 끝까지 책임지며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만 공경하면 돼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을 누구든지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좀 포괄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이라는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전쟁을 통해서 살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축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거죠? 결국엔 살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우연으로 죽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살인에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를 잠깐 볼 거예요. 네, 살인하지 말라는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딱 생겨 있죠. 네, 히브리어는 이걸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티르자, 로티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살인이라는 동사는요, 여기 이게 쓰였거든요. 이것을 동사만 뺄게요. 동사만 빼면 이렇게 빠져요. 라짜흐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요, 죽이다, 살생하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에는 죽이다라는 살생하다라는 동사가 이 라짜흐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라그라는 동사가 있고요, 히미트라는 동사가 있어요. 하라그, 히미트, 라짜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이 그 10계명 6번째 계명에 사용됐던 살인하지 말라에 쓰인 동사는 라짜흐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하라그, 히미트라는 동사가 성경에는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가 쓰일 때는 보통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일 때, 가축을 죽일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연의 일치로 살인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하라그, 히미트가 사용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라짜흐가 쓰여지는 경우에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했을 때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계명에는 전쟁에서 죽이는 것, 이것은 빠지고요. 그리고 가축을 죽이는 것 빠집니다. 그리고 처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해서 죽이는 경우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경우가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6계명이고요. 네. 그런데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지금 여기 10계명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 계명을 들었는데 이 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야. 너는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도 결국엔 살인하는 거야.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욕입니다, 욕.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에이 바보야라고 하는 거, 그런
바보보다 조금 더 심한 욕일. 네. 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떠한 대상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계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을 10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여러 종교들을 살펴봤을 때 그 종교 안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교의 신, 그 종교에서 믿는 대상이었던 신이 직접 간음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계명 안에는 간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법.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농경 사회고 뭐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날씨에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날씨를 주관하는 신은 항상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때 당시는 공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없으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련된 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출산이랑 관련된 신, 그러니까 다산을 위한 신은요, 항상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항상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이 돼서 성관계를 해야 다산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란한 종교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을 막고 금지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장려했을 때 우리에게 문란한 것을 통해서 이 출산을 해야 돼, 이어나가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부라는 그 한계성 안에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도둑질하지 말라로 가볼게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네, 지금 10계명들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을 제가 준비해왔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이 구절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질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그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에 3번이 있어요. 3번. 구약 성경에 딱 3번. 그런데 그 3번이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 여기에서 보면 납치한 자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에 첫 번째 쓰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도둑질해서 어떻게 한 거죠? 종으로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종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가보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인하여가 똑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0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팔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자기의 수하로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도 말고 자기가 수하로 데리고 있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죠?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는데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를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항상 종으로 팔려가거나 자기가 종으로 삼았을 때 쓰였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사람만 대상으로 쓰진 않겠죠? 또 어떤 걸 대상으로 썼겠습니까? 사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물이 되겠죠. 재산이나 가축이나 아니면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할까요? 사람을 도둑질하는 이유. 그리고 사물, 재물이나 가축이나 그런 농작물들을 도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자기는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이 그게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목적을 나로 삼아라. 날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면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너네들이 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돈을 벌고 싶은 욕구, 또는 내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고 싶은 욕구, 나는 가축이나 농작물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하죠? 거짓말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생각하는데요. 이 9번째 계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왜 이 계명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사실 이 9번째 계명이 10계명에 들어가기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에 보면 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야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내 이웃의 집 뭐 이런 것들 탐내지 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근데 뭔가 좀 약하지 않아요? 거짓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9번째 계명에 넣었을까? 그런데 이 9번째 계명은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어떠한 법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 법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법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에 꼭 해야만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증언할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을 1명을 두지 말고 2명이나 3사람 이상을 둬라. 그래서 2-3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되는 거죠. 사형 집행이 되는 거고, 그 사형 집행을 할 때
돌로 쳐 죽이는데요. 그 돌을 가장 먼저 던지는 사람은 누가 먼저 던져요? 증인이 먼저 던집니다. 네.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계명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너네들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네들 이 거짓 증언을 함부로 하면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죽거나 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증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알 게 있는데요. 거짓 증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진실된 일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요. 그러면 나는 증인으로서 어떤 증언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압박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항상 참인데 아닌 거 내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거짓 증언이 아니라요. 아닌데 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진리,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옳은 것은 더 확실히 밀고 나가고 아닌 것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9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10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 10번째 계명은 조금 난감합니다. 난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10번째 계명을 딱 읽으면 이 고개가 좀 살짝 갸우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중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좀 중복되는 것 같죠? 먼저 8번째 계명이랑 좀 중복되죠.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뭐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 내 이웃의 아내에 집중하면 또 어떤 계명이랑 겹칩니까? 간음하지 말라랑 또 겹쳐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그냥 이 한글로만 딱 보면 7번째 계명이랑 8번째 계명이랑 겹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조금 애매해요. 이 10계명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신명기에 10계명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등장하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거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아나라는 그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나라는 히브리어는 내면이에요. 내면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요. 너 도둑질하지 마.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탐내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을 막는 거예요. 내면. 너네들이 이 모든 것,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뭐 재산, 가축,
사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내면을 항상 조심해라. 내면으로 누구를 탐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욕구를 금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저랑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이 10번째 계명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까지 딱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는데요. 18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봐주세요.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 어디서 봤죠? 그 19장에서 봤을 때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걸 할 때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항상 신의 등장을 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또 나오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서 당신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만 봐도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신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너네 이걸 지켜야 돼, 너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8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배하는 장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제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의미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마. 어떤 형상화시키지 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천히 보세요. 이제 24절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내게 무엇을 쌓으래요? 토단을 쌓으래요. 토단이 뭘까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흙으로 만든 제단. 토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지금 어디서 드리래요? 토단이래. 토단. 자,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흙입니다. 흙. 흙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네, 지금은 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보면 아스팔트도 깔려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옛날에는 다 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단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곳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토단은 어느 한 곳에서 흙으로 쌓은 이런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걸어가고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어느 곳이든 그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곳에서 네 위에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토단을 쌓은 다음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뜻해요? 우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형상화시키지 마. 대신에 너네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서든지 너네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거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 어디서든 그 곳,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 곳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네들 여기서 나에게 예배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너네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 몸을 사용해서 나에게 예배해.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나와요. 25절. 네가 만약에 나에게 뭘로 제단을 쌓는데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돌로 제단을 쌓지 말래요. 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금지하셨을까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단을 생각하면 제단이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쌓는데 뭐 인간이 죽어?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신에게 올려드릴 그 제단을요, 그냥 이렇게 작게만 쌓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성전이 지어져 있거든요. 뭐 스페인 성전은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막 거대하게 지을까요? 그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에요. 신이 임재하는 공간. 그러면 점점 거대해집니다. 그 거대해지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제단에 갇히게 됩니다. 이 돌로 어떤 제단을 만들면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만 해요? 이 제단으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줬겠습니까? 성막은 어떤 거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하기가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이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인데 이렇게 허름한 성막에 하나님을 갖춰 놓으면 될까? 하면서 무엇을 결단하죠?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다윗이 결정했던 그 성전 건축,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막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으면 안 되지.
좋은 곳에 계셔야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니라 누가 만들죠? 솔로몬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이 성전 건축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한 왕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0계명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를 어느 곳에 제한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형상화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네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서든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너는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해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속옷 개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그리고 문란함 이것들을 아예 사전에 통제를 시켜요. 네. 네,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이방 신들 생각하면요, 이방 신들이 신전에서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네. 거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네, 그 신전 안에서 사람들은 몸을 사고 팔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런 되게 문란한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신전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제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문란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랑은 비교조차도 안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우리 마지막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